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행복한 찬양.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십시다. 부활의 아침입니다.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생업에 충만하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부담되지만 여러분을 향해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냥 속으로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 믿습니까? 성령께서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 은혜를 말씀 듣는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과 같습니다. 이 두 기둥 중에 어느 한 기둥이라도 부정하거나 무너지면 그것은 참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부활만은 시대를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논리지요. 그런데 이것이 불신자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동일한 현상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움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개를 여전히 갸우뚱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부활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없는 천지 만물과 없었던 인간도 이렇게 지금은 비록 죄로 많이 오염된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지으신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솜씨를 한번 보십시오. 없었던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비롭게 만들어내셨는데 그 인간이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게 무엇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유한한 인간이 생각하기에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일이 믿느니 또 못 믿느니 할 대단한 일인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사실 일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마치 이럴 것이라고 또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들이 큰 과자, 자기 몸뚱아리보다 수배나 되는 큰 과자덩이를 끌고 가느라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아주 작은 꼬마가 그 과자를 번쩍 들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이 뭐라고 할까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야, 기적이 일어났다. 아마 이렇게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 개미들이 시각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그 일도 아닌 거지요.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차원과 인간의 차원은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은 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인간적인 차원에서 섣불리 판단하면 그 자체가 어리석고, 유한한 인간의 측면에서 부활이 있느니 없느니 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그거는 일도 아닌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심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무덤에 묻혀있는 나사로의 시체에서 이미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의 무덤에 묻혀 지금 그 육신이 썩은 냄새나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오늘 본문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 동일하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느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며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질문하시는 주님께 내가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시고 다시 이 부활절 이 예배를 통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세 가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 가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영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아마 띄어질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던 이래요. 죽었었대요. 죽을 뻔한 우리를 살리신 게 아니고, 죽을 우리를 살리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부활은 바로 영혼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영혼이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사는 영혼 부활의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부활하는 영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 영혼 부활의 역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시조 아담 이후 싫든 좋든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선언한 대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영혼 죽음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영혼 죽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상태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라 영적인 감각이 없어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천국이 있는데도 천국이 있는 것을 알지를 못하며 육신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는 영혼 부활의 역사와 함께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이미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죽은 영혼이 다시 부활한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 순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다시 살아난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놀라운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영혼 부활의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 부활은 내 부활이 되고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죄로 죽었던 영혼이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영혼 부활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십시다.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으로 죽은 내 영혼이 이미 살아났도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었던 우리 영혼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 영원 부활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육체의 부활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화면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순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영혼 부활의 역사를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어있던 우리 영혼,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통해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계신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믿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또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 하나가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될 것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확실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부활입니다. 죽을 육체가 죽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사는 부활,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부활체로 다시 사는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 육신이 죽어 묻힌 채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앞으로 장차 육체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신령하게 부활하는 육신의 부활의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장차 육체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설사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다 하여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이 육신은 땅에 묻히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으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땅에 묻혀 썩어 있던 우리 몸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가 있던 우리 영혼과 완전한 새 사람을 이루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육체의 부활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고 남아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성도는 죽음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시인인 김소엽 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남편과 사별하고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입니다.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죽음의 문을 통과해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우하여 영원히 함께 살아갈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던 남편을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통해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며 절명하며 절규하겠지요. 그러나 김소엽 시인은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남편의 시신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입니다.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죽음의 문을 통과해 부끄럼 없이 당신을 해우하여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없어 천국을 보지 못하는 자의 입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난 영혼의 부활을 입은 사람은 장차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눈도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혼이 부활하고 영혼이 부활함으로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을 분명히 바라보고 믿는 성도들은 김소엽 시인처럼 이렇게 육신의 죽음 앞에 육신의 죽음만 바라보고 그것이 끝인 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절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육신의 죽음 앞에 그 넘어 있는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을 바라보며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영원한 쉼표입니다.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죽음의 문을 통과해 부끄럼없이 당신을 해우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라고 동일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면 우리는 이 땅을 영원에 빗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장차 있을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성도는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만을 위해 잠시뿐인 이 땅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썩어질 이 육신의 때, 잠시뿐인 이 육신의 때를 부활체로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며 하루하루 가치 있게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신자들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 부활의 아침에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라고 말할 필요 없이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정말 부활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 땅의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만이 영원한 것인 줄 알고, 이 땅만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부활을 믿는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부활을 믿는, 입으로만 부활을 고백하는 신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가슴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오늘 삶을 통해 똑똑하게 증명하며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은 잠시뿐인 썩어질 이 육신의 것을 위해서만 살지 않습니다. 여기에 묶여서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은 잠시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부활체로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진 성도들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되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바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 그 삶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천국의 준비함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생활 속에 부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 동안 매일매일 생활 속에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영혼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는 육체의 부활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을 살지만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삶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로 생활 속에서 누리는 부활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세상적인 근심, 걱정, 두려움거리들이 수시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엄습해오고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로는 인간관계 문제,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 때로는 가정적인 문제, 때로는 교회의 문제, 때로는 국가적인 문제. 정말 쉴 틈 없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각양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부딪혀오고 몰려오므로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분명하게 확실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죽을 것 같았으나 다시 사는 역사가 있고, 실패한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고, 안 될 것 같았는데 되어지는 역사가 있고, 패배한 것 같았으나 신비롭게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신비로운 부활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도와주시고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오늘도 죽을 것 같았던데 죽지 않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실패한 것 같았는데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안 될 것 같았던데 또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패배한 것 같았는데 그런데 승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이라는 날 동안 매일매일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지켜주시네,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삶 속에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절대 희망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다른 것 다 무너져도, 사방이 다 막혀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역사를 오늘 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넘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역사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부활을 오늘 또 생명이요 부활이신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 한 분을 나의 절대 희망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이라는 날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삶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니 죽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신비롭게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길이 없고 완전히 막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 신비롭게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런 삶의 부활을, 생활 속의 부활을 오늘 또 생명이요 부활 되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생활 속의 부활을 오늘 또 누리며 간증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영혼의 부활을 얻었고 또 장차 육체의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있는 신실하고 믿음 좋은 청년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습니다. 몸뚱아리와 닭발처럼 생긴 왼쪽 발 하나에 발가락 2개만 달랑 있는 몸입니다. 그림이 준비되었나요? 예, 이 청년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는 희망 전도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양팔이 없습니다. 2다리도 없어요. 근데 2다리 중에 한 다리에 닭발처럼 요만하게 발이 나와 있어요. 그게 발가락 2개가 달랑달랑 있는 게 이 사람의 가진 전부입니다. 오죽했으면 닉 부이치의 이 모습을 처음 본 어린아이들이 괴물이라고 공포에 질려 도망가곤 할 정도로 그의 몸은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이 사람이 가진 몸 상태만 보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절망하고 나는 왜 이런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닉 부이치는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환하게 웃는 밝은 모습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받아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도 닉 부이치의 팔을 보시지 말고, 없는 팔을 보지 말고, 없는 다리 보지 말고 얼굴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환하게 웃는 모습, 이게 꾸며낸 모습,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닉 부이치치라는 이 청년의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이보다 더 밝습니다. 이런 몸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하면서 당연히 질문하겠지요. 이런 최악의 조건과 상태에서 당신은 어떻게 매일매일 밝은 모습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희망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가는 곳마다요. 그때마다 닉 부이치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닉 부이치치의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책에 이런 재미난 일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닉 부이치는 지금도 자신의 집 신발장에 자신이 신을 운동화를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두 다리도 없고 발도 없어서 운동화 신을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닉 부이치치는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내가 신을 신발을 우리 집 신발장에 간직해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부활의 주님께서 혹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내 팔이 자라나고 내 다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을 지금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의 말이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이 닉 부이치치에 대해서 뭐 별 더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겠죠. 다리가 없는, 발이 없는 닉 부이치가 나는 지금 또 우리 집 신발장에 내가 신을 신발을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팔이 자라고 내 다리가 자라서 내 발이 자라나서 운동화를 신을 수 있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금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닉 부이치치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닉 부이치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적이 내게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지금의 모습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잠시 사는 동안 내 몸이 자라나 정상되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은 잠시 후 부활의 날에 내 몸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을 분명히 가진 자의 믿음의 모습이요 고백입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동일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부활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의 부활이 약속되어집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썩을 이 몸, 죽을 이 몸이 죽지 않고 서게 않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날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부활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우리의 육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삶 속의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죽을 것 같았는데 죽지 않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 끝난 것 같았는데 끝나지 않고 다시 사는 놀라운 삶의 부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다. 부활의 주님만을 절대 희망으로 삼고 끝까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부활의 주님 한 분만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그분이 행하시는 삶 속에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끝난 것 같았는데 다시 소생하게 하시고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는 삶 속의 부활의 역사를 오늘도 누리며 오늘도 체험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간증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